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좀 약간은 시사적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울며 기도할 시간,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울죠? 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 울어보신 분, 어떻든 울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울었다.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네, 두 분. 네, 아이 한 분, 어른 한 분, 두 분만 울었어요. 우는 일이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뭐 둘 다 있어요.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또 짜증나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간 상태겠죠. 여튼 사람의 감정이 가장 격하게 되면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건 아니면 아주 충격적으로 기쁘든 기쁨과 슬픔 그 두 가지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그 심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울고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주님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여인들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눈이 그 여인들과 마주쳤어요.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견디기 어려워하는 고통을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눈물을 더 잘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산다잖아요. 눈물을 흘릴 만큼 오래 사는데 그게 대체로 남자보다 한 5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의 나이가 3살 차이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5 하면 8년 정도 먼저 아마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 곁에 가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나중에 또 병들었을 때 다른 소리 하거든 용서하십시오. 현재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소망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다. 그런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제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과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니까 약간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와서 펄펄 뛰고 걷고 그러는 것이 천국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나 일어나서 걷고 싶다, 뛰고 싶다, 수영도 하고 싶다, 여행도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바뀌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 5년 더 오래 사는 이유는 감성적이기 때문이다. 슬픈 것에 대해서 금방 반응하고 기쁜 것에 관해서 금방 반응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을 젊게 만들고 싱싱하게 만들어서 우리 생체 리듬이 잘 유지돼 가지고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여튼 눈물이 많은 여성들이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우는 것 이해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와 너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은 울 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굉장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평상시 그저 차 드시면서 그냥 담소하듯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기보다는 너와 너 자신의 자녀들,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심각하기보다도 너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사실은 울어야 할 일이 더 큰 일이 있다. 당신 자신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울 시간이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울 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울고 기도할 때인데 너희가 지금 뭐하고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 우리는 웃고 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어린이 학생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른과 함께 있지만은 조금은 어른들은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 어린이는 토요일 날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그런 아이가 몇 명 있을까? 극히 없어요. 엄마가 가족에서 왔건 억지로 업혀왔건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건 간에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잘했어요. 문제는 발이 여러분 여기까지 들여다 놨는데 뭐가 여기 와서 있어야 돼요? 마음도 여기 와서 있어야 돼요. 뭐가 와서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도 여기에 와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심각한 시간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의 심각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각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며칠 전에 미국 시간 1월 20날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항상 1월 20날 하나 봐요. 그날 우리는 이제 잠자는 밤중에 그게 취임식이 낮 정오에 열렸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실황을 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기도를 취임식 하는데 기도를 6번이나 하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목사님, 신부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6차례나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 흥분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합창단에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이 멋있는 제복을 입은 미국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남자 여자 생도들이 저기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는데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을 부르고 들어오는데 소름이 돋았어. 아니 왜 저 찬송을 부르지? 물론 뭐 그 찬송이 뭐 미국 공화당
찬가에 속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가사가 영화가 좀 짧아가지고 노래를 들으니까 저게 뭔지 잘 분간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후렴은 확실히 할레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야, 저 곡에 저 가사를 부르면서 사관 생도들이 쫙 들어오면서 그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기가 막힌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왜 저 노래를 부를까? 아니 갑자기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 시간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찬송을 군가처럼 부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제 짐작에는 저 대통령이 마음속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마귀들과 싸우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의논해가지고 그런 노래를 전투가도 아니고 사관학교 생도들이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마귀들과 싸우고 있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그럼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들어서면서 나는 마귀들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마귀들하고 놀고 있나요? 우리 역시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분이 연설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제가 아주 귀에 똑똑하게 들었어요. 미국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와, 전 트럼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는 갑자기 좋아졌어요. 마음속에. 저 웃기는 사람이 웃기는 줄 알았는데 야 뭔가 달라졌네. 총을 맞더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세하다가 대통령 되려고 유세하는데 총알이 한 방이 쫙 날아왔는데 귀를 찍고 지나갔어요. 그래 막 피가 낭자게 나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막 주먹을 흔들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볼 때는 그때 확실히 이분은 뒤집어졌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감옥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책을 가지고 싶다. 나 성경책 읽고 성경 읽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저기 동두천에 있는 김진홍 목사님에게 비서를 보내어서 그분에게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사인해 준 성경책을 오늘따라 목이 안 좋은데 물이 없네. 거기에서 성경책을 날라다가 저 감옥에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달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은 지 3일 만에 오늘 석방되게 됐어요. 어젯밤에 이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구속 적부심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떻든 오늘 그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이 문을 조금 열어줬나? 뭐 나중에 또 감옥에 갈지 몰라요. 어떻든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이번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큰 외침과 함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 왜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성이 있느냐?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한 게 엄연한데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취임식 때 전 세계에다 두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 민주당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를 법으로 허락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이 정신을 조금 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대통령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심각성처럼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지금 울 시간인가 생각해 봐야 돼. 네. 수연이는 지금 웃을 시간일까요? 울 시간일까요? 멍 때리고 앉아 있을 시간인가요?
조금 전에 뭐 멍 때리고 앉아있던데. 울 시간일까요? 웃을 시간일까요? 예? 웃을 시간이요? 울 시간이요? 울 시간? 웃을 시간? 할렐루야. 네, 졸다가 깨가지고. 네.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은 너희가 울 시간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 심각해. 그 얘기잖아. 어른과 어린이, 목사인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간에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심각할까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 심각한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늘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코스코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아이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 아빠였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예뻤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손자, 손녀가 100명이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된 저의 손자, 손녀는 달랑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그것도 2명은 미국에 있고 1명은 한국에 있는데 불과 뭐 한 5km 거리 바깥에 있는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대통령 만나기보다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래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 때문에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늘 보고픈 손녀 때문에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데요. 어제 제가 코스코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 보재기에 쌓여서 품에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아는 체 하면 그 엄마가 놀랄까 봐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꽃보다 예쁘지 저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아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엄마를 쳐다보고 가슴에 있더라고요. 조금 가니까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한 5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빠가 끄는 술에 타고 있어요. 그 알죠? 카트라고 그러나? 같은가 여튼 그게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달조달 혼자 뭘 만지면서 놀고 있는 그 또한 얼마나 예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보는 세상과 저 술에 앉아서 조잘거리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과 오늘 수연이가 세상을 보는 눈과 그리고 장년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보는 세계가 아주 좁거나 아주 넓거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가장 넓고 정확한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울 시간이 아니다. 당신들은 사실은 내 처지보다 더 심각하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가시는 예수님이 내가 심각한 것에 비하여 당신들은 훨씬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심각한데 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마치 보자기에 쌓여서, 보자기라고 그래야 되나?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싱긋싱긋 웃는 것처럼 너는 저 엄마의 품을 벗어난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구나, 못 보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가 우리의 처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 슬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이 틀리면 그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보는 세상과 두빈이가 세상을 보는 그 안목과 목사님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같을까요? 같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 아이가 좁은 세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식으로 봐도 봐야 할 세상이 있고 몰라도 되는 세상이 있고 알아야 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데 대강 들었겠지만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도 어른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 목사님은 6.25 전쟁통에서 태어났어요. 언제? 6.25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저 북한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남한을 그냥 삼키려고 탱크를 몰고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일순간에 저 낙동강 밑에 부산, 그 다음에 목사님은 거제도 사람이잖아요. 거제도 섬 이런 데만 남기고 거의 다 김일성의 군대가 짓밟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씩 자라면서 예를 들어 수연이 나이쯤 되었을 때 저는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쌀밥, 점심에도 쌀밥, 저녁에도 쌀밥 먹죠. 목사님은 쌀밥을 1년에 한 10번 먹어요. 1년에 10번. 하루에 3번 먹는 쌀밥을 3일이면 9끼니 여러분 쌀밥 먹는데 저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은 게 아니고 없어서 1년 내내 가면 9번 정도 쌀밥을 먹을까 말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6.25 전쟁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벌어진 전쟁이 전쟁 속에 내가 태어나서 이제 의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수연이 4.19 혁명 알아요? 잘 모르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저는 그 데모하는 사람 뒤를 쫓아다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파출소 앞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것을 제가 뒤에서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 2학년 때는 5.16 군사혁명이 있었어요. 5.16 수연이 알아요? 네, 모르네. 6.25부터 계속 몰라요. 네. 근데 목사님이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저를 눈물 나게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자라면서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생을 했구나.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먹기도 어려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면서 어른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전도사님, 우리 침례교 전도사님인데 옛날 국무총리 하셨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2의 6.25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2의 6.25 때입니다. 공산당들이 이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무너질 판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받은 저 좌파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가 맞는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 6.25도 모르고 4.19도 모르고 5.16도 모르는 여러분, 쌀밥 지겨워서 안 먹는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념, 체계, 체제, 또 공산당, 민주당, 또 국민의힘, 이 다 몰라도 괜찮아요. 6.25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6.25 일어나도 괜찮은데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잠시 후에 6.25를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네. 6.25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냥 사람을 거꾸로 붙잡고 물속에 집어넣고 캑캑거리게 만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6.25예요. 6.25가 지나간 지 70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 6.25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6.25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2의 6.25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가 왔다는 게 위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잘 자고 잘 일어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반찬 투정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아이가 6.25를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6.25 때 태어났고 그 뒤에 살아오는 내내 목사님은 가난과 함께 슬픈 가운데 울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알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도 몰라요? 오늘 계속 모르네. 네. 저 남미에 선진국에 해당했던 베네수엘라가 뭐 지금은 마두로라는 사람 대통령이에요. 차베스 죽었습니다만 차베스 마두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배급을 주려고 애를 써요. 국민 지원 얼마 이거 주는 나라는 다 이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야 설인데 이 내란이 일어나서 어려우니까 내란 지원금 주겠다 25만 원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배급을 주고 선물을 주면 생각이 없어진다. 그런 사고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기름이 많은지 그냥 말똥만 박아도 기름이 나오는 그런 나라여서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였어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그런데요, 10,000원 하는 롯데리아 햄버거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650만 원이에요. 햄버거 한 개가 그 나라 돈으로 10,000원 하다가 몇 년 사이에 지금 650만 원 됐어요.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면은 봉투에 쇼핑백 가득 돈을 들고 가서 그것도 돈을 셀 수도 없어. 그냥 달아요, 달아. 저울에 달아. 돈을 저울에 달아서 주고 햄버거 하나를 사는데 얼마? 그 나라 돈으로 10,000원 주고 사 먹던 게 몇 년 사이에 650만 원이 됐어요. 몰랐던 사람들처럼 앉아있네.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65,000%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가족이 가서 소고기 한 끼 먹으려면 수레를 끌고 수레를 밀면서 돈을 가져가야 돼. 이해가 돼요? 그 나라 돈으로는 가족이 한 끼 외식을 하려면 돈을 수레로 끌고 가야 돼. 상상이 안 되죠. 햄버거 하나에 10,000원 하던 게 650만 원이 됐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이제 조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타령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백성들이 나라에서 배급을 주면서 선물입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쓰세요. 그러면서 돈 주니까 그것 가지고 그들은 야 우리는 잘 산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나라가 부도가 나버렸어.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울어야 될 때인데 왜 기도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도 어른도 6.25를 어른만 겪는 게 아니더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쟁이 났는데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우유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많은 슬픈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이 가난이었는데 그 가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유교로부터 왔어요. 유교는 어떻게 왔느냐? 이념 전쟁에서부터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는 바람에 생긴 문제였어요. 북한의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못 먹는다는 얘기 잘 아시죠? 다들 그 아이들은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저 식사가 그 아이들 일주일 내내 저런 식사를 한 끼도 못 해요. 누가?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면 생기는 일처럼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에 새로 찾아온 유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즉 공산주의 사상과 중국의 사상과 북한의 사상이 이 나라에 벌겋게 물들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기도할 때이다. 목사님이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아이도 어른도 지금 우리가 심각하지 않으면 진짜 심각한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살면 마치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울며 기도할 때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저런 중국의 독재와 이런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마귀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심각하게 해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이 어른이 함께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데 우리가 주여 이 때를 잘못 알아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고 지금은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데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나라의 위기를 두고
기도하는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이 밝아서 영적으로도 세상을 보며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저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나서 세상을 보고 바로 분별하여 마귀들과 싸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른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주 진지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용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데려와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던 사역을 이분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청빙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26분의 목사님들이 나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내신 분들, 그분들을 붙들고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대담도 하고, 그런 결과 두 분이 이제 마지막 결선에 왔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결정되는 날이 내일이고, 그 결정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표가 더 많이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아무개를 담임으로 세워라, 이제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님들을 뽑을 때 또 혹은 그 11명의 제자에 한 명 더 보태는 제자를 뽑을 때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고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분간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일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김용표 목사님은 내일 투표에 누가 더 좋다 표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누가 되어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인해는 투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네, 어서 커야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투표할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은 뭐 해야 될까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잘 맞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분별력이 있어서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님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교회 집사가 되었을 때 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가실 목사님일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날이 내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은 장학생이 없네요. 다음 주에 아마 시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한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안수기도 시간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반듯한 자세로 한번 기도합시다. 딱 바로 앉아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힘쓰고 애써서 나와서 이제 올리브 블레싱, 감람나무인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블레싱,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큰 영향력으로 함께 주셔서 잘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 와서 또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 주셔서 수고하는 이들이 즐겁고 먹는 저희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씨름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치료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한 장년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를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이 행복한 인생의 다음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